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루 일정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건넌 마을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광풍이 불게 되었어요. 사실 갈릴리 바다가 아니죠. 큰 호수인데 그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 특성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거나 할 때도 해변을 따라 이제 배를 타고 가지, 멀리 먼 그 해변에서 먼 쪽으로 호수 가운데를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바람이 불면 뭐 피할 길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도 뭐 저기 멀리 보이지 않는 건넌 마을이 아니라 보이는 곳, 그러니까 배 타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신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아니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냐고, 우리를 좀 돌보시지 않냐고 하시면서 주님을 깨웠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 4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 40절에 두 가지의 문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서워해도 이게 아니 뭐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이제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한 문장 한 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두려움과 같이 쌍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게 두려움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과 염려가 먼저 이제 앞서게 되지만 또 한 가지 오게 되는 것은 이제 걱정과 염려가 쌓이다 보면 이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40절에 말씀 보면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설명이 하나 달려 있죠, 여러분. 그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호 1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쓰인 곳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아직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말 너희들 답답하다. 아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안타깝게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장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4장까지 오면서 기적을 뭐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셨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 열병에서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 뭐 불치병,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죠. 이렇게 뭐 한번 따져보면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기적이 이루어진 거 뭐 이렇게 보면은 5손가락 이상은 되면 10손가락까지는 안 되고
한 7, 8가지 정도가 지금 4장까지 오는데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귀신까지 순종하는 이분이라면 이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야죠. 심지어는 귀신들이 도망갈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내가 당신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아니 꾸짖으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도 이분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겠구나,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든든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람 앞에서 자신 앞에 자신이 이거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미천 다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근데 바다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엔 다 오는데 그 땅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살게 되는데, 한마디로 히브리 민족들은 다 사는데 그 이집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장자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망 나와서 홍해까지 건넜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광야 길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먹는 것 없다고 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느냐? 우리 혼자도 아니고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광야를 지나가느냐?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반항하고 반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돌아가면 거기에 우리가 과거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별의별 걸 맛있는 걸 정말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음이 두려움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그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셔도 결국 바람 앞에서는, 현실 앞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아직도라고 하는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표현하면서까지 주님의 답답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시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1절 보시겠습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보면서도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이입니다 하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귀신들도 아는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두려움이 떠나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도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일어나려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순간 살짝 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와 이 세상 온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 주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저쪽 유대 땅, 저 팔레스틴 지역에 그냥 어떤 한 청년 한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어떤 신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거 그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제자들 가운데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안에서만, 책 속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 팔짱 끼고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일 거야. 나랑은 상관이 없어.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은 상관이 있는 얘기겠지. 그냥 제3자에 있어서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랑 관계 속에서 주님을 봐야 돼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나랑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분이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구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바로 자기 자리 옆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자리에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한들 그분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신가를 모르면 주님이 함께 있어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예.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니까요. 바로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왜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랑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흥분하게 되고 계속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시냐?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